어떤 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인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이런 마음을 쓰면 고통이 오고 이런 마음을 쓰면 행복이 온다. 이러면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건 버리고 행복을 주는 쪽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탐진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탐욕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착을 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고 성을 안 내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또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견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인데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이 괴로움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의 형태다 이게. 그죠? 이런 마음을 쓰면 여러분들 사는 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맨날 뭘 집착하거나 남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여러분 삶에 고통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 반대로 이 고통을 소멸해 이르는 길이 뭡니까? 그게 도성제잖아요. 그죠? 도성제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버리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것은 행복을 주는지 이거를 이제 전문 우리가 선, 불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마음은 불선이라고 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좀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항상 뭐가 있다는 걸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거고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것도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래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래를 소멸하면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과 불선을 이해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사견이라고 하는 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견이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견인데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떻다는 이야기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하다면 조건에 상관없이 안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에 어떻게 실체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 무아라면 이 세상이 전부 허무하고 아무것도 뭐 실체도 없고 이런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과보가 있고 불선한 행위를 하면 불선한 과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과도 뭐 부정하고 이러면서 뭐 이 생에만 행복하게 살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건, 연기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안 좋은 과보가 온다거나 불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좋은 과보가 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막행막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죠? 뭐 인생이 다 뭐 공한 것인데, 우리 행위가 다 공인데 우리가 뭐 행동이야 뭐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술도 마시면서 다 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을 죽여도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에 맞는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좀 쉬운 말로 비유를 하면, 옛날 이제 스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는 어때요? 꿈에서도 현실하고 똑같이 이제 그 상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이건 뭐가 돼요? 그냥 하나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상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깨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진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진화가 단순히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자아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중도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이제 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당견이라는 거 있죠. 그죠? 죽으면 끝이다. 행위가, 내 이 행위가 끝나면 끝이지, 이 행위로 인해서 무슨 이 행위에 연관된 결과가 일어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도덕 부정자들, 인과 부정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인 측면,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 당견을 버리는,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견해도 부정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인과적인 측면은 분명히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걸 비유를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촛불이 일어났다가 꺼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또 이 촛불이 일어났다가 꺼지면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이 앞에 촛불하고 이 뒤에 촛불이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관하지 않죠. 그죠? 앞에 그 영향을 받아서 뒤에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앞에 촛불하고 뒤에 촛불이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죠. 동일하지 않다는 측면은 뭘 의미하겠어요? 무아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가 있다면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게 다 똑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인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유견도 유와 무를 빠지지 않고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거거든요. 딱 나만 따로 딱 떼갖고 여기 나다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그 삶과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다 서로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확장이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비심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하면. 근데 만약에 내 자아라는 견해가 있는 사람은 내만 잘 되면 되지 뭐 남이야 죽든 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연이 강한 사람은 아상이 강해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막 이 세상이 뭐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 높은 삶으로 향상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에 대한 견해, 다시 말하면 영기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뭐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또 이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인연 따라 온 것을 내가 뭐 붙든다고 이게 안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머물지 않고, 아,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의 관점에서도 이제 이런 연기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고, 결국 연기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한 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게 자꾸 뭔가 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집착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말라고 집착한다고 안 죽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불선한 마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목표 지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이 불선한 마음이 다시 말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그게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